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서 시작된 은혜 언약의 연속성을 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나안 땅의 소유는 은혜 언약인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성 안에서 놓인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율법 언약의 형태이나 그 내부적으로는 은혜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른다면 이스라엘 자체는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1세대고 2세대고 다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종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들은 그 은혜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들은 이 고통의 시간에 회개와 순종을 배워야만 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로 이끄시며 행위, 곧 율법을 좇도록 하신다. 은혜와 행위, 그러니까 율법은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이런 점에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있어 지침서가 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이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분의 말씀, 곧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 표현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순종은 억지로의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다. 그리고 그 순종조차도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게 된다. 그를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전체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 이제 나름 정리해보고 생각해본 걸 적었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34장 12절 읽기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리더십을 이양하며 느보산에서 죽는다. 31장 1절로 8절과 31장 14절로 15절, 31장 23절은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가 새로운 리더로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위임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여호수아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진격해야 한다. 이어 모세는 31장 9절로 13절과 31장 24절로 27절을 통해 이 율법을 쓰기를 마치고 그것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초막절 매 7년마다 그것을 읽도록 지시한다. 특별히 31장 27절은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고 하여 전해준 그 율법책이 그들의 죄악담을 목격하게 하는 기준이 될 것임을 가르친다. 그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진입 후 율법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그들의 멸망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그들을 벌어두지 않으셨다. 그들의 회개는 그들의 구속의 근거가 되었다. 율법은 정죄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회복시킨다. 31장 16절로 22절, 31장 28절로 30절, 32장 1절로 47절은 모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다. 16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과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당신의 얼굴을 숨길 것을 말씀하신다. 그때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얼굴을 숨기실 것인데 그때 이 지어서 부르게 한 이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과 그 살아계심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로 29절은 거듭 모세의 죽은 이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목전에서 악을 행할 것이며 재앙을 당하리라 확인한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슬픔을 기록한다. 하나님의 큰 슬픔은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긴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신들에게 한다. 그들 이스라엘은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은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그들에게 큰 재난을 일으키며 나라들 사이에서 그들을 흩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절망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될 것이다. 아까 이제 28장 30절하고 30장하고 연결되는 거죠. 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상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신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모든 칼날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일어나지 못한다. 모세의 노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원수들을 보복하실 것이다. 43절을 기록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32장 46절로 47절은 기록한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은 운명론이 아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선택에 놓여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그때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셨다. 그들의 순종은 축복이나 그들의 불순종은 저주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의 선택이 불순종의 길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의 순종의 순간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지키셨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 모세는 32장 44절 47절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도전한다. 너희들의 순종은 너희의 장구한 날을 보장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그가 죽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와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모세까지도.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를 표현하기에는 다 배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세는 33장 1절로 29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이 모세의 축복은 앞으로 이스라엘 각 종족에게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다. 다 분석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루벤 족속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대해 원문은 죽지 아니하고 살고 그 사람 수가 있기를이라고 하여 그러니까 서술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접속사가 빠져 있고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고 번역하고 세번역은 그 수가 적을지라도 그다음에 카톨릭 성경은 그 사람 수는 많아지지 아니하리라. 공동번역 개정판은 다만 얼마만이라도 남겨두리라고 번역한다. 다른 영역본 역시 이 두 번역의 틀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첫째 종족이지만 그 수가 적어질 것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유다는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언과 같이 왕적 통치자는 유다를 통해 올 것이다. 그래서 왜 르우벤이 이게 계속 욕을 먹는 게 필요하냐? 왜냐하면은 왕권이 유다를 통해서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권능이 나가야 되는데 유다를 통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르우벤이 통해서 오지 않느냐를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아닐까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레위는 주의 둔민과 우리민 주의 경건한 자에게 이쁘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기록하고 33장 26절 29절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이 없다고 기록한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축복은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로 향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으시며 우리는 그의 영원한 백성이며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밑에 그 유다의 왕적 통치 관련해서 이제 뭐 창세기 49장 10절, 룻기 44장 1절 18절로 22절,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유다의 왕적 통치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이고요.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보산을 못합니다. 마지막을 맞이한다. 그가 묻힌 것을 알 수 없고 그의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한다. 모세에 대한 여호와의 평가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한 자였다. 이게 이제 제가 맡은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세의 노래와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아까 그 운명론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썼어요.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위엄과 권능을 드러내며 이스라엘의 배역할 것을 기록하여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모세의 다른 언급과도 이어지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은 패역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실 것이며 그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예언은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다.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이것이 바로 기계적인 운명론이다. 모든 것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인간은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노래는 인간의 운명론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인간이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택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는 모세의 노래 이후 덧붙이는 모세의 말에서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말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기록한다. 이 46절은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는 말의 유익이다. 곧 장구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은 그들의 선택에 놓여 있다. 불순종은 멸망이요 순종은 장구한 생명이다.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본성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아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역시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 곧 율법이다. 그들이 순종하면 그들은 그 에덴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은 곧 죽음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하였고 그들은 죽음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와 세상을 향한 구원의 경륜을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요점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시 우리를 그 순종의 상황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에덴의 회복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의 날이요 순종의 날이다. 순종의 날이 천국의 날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다. 욥기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그 원인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그 목적 또는 그 유의 관점으로 눈을 돌리게 하여 준다. 새 친구들은 일관되게 욥이 죄가 있기에 고통이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회개를 요구한다. 그러나 욥은 의인이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맞다. 하나님은 그의 의인됨을 인정하여 주셨고 마지막 세 친구들에게 그들의 말이 틀렸으며 욥의 말이 맞다고 하여 사죄하고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다. 그렇다면 욥기의 질문의 초점은 이 고통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냐는 것이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 고통이 분명 죄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음을 언급한다. 그러나 욥이 죄를 지었기에 그 고통이 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차이였다. 엘리후에게 초점은 비록 죄로부터 오는 고통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욥이 엘리후로부터 정죄를 받는 것은 그가 고통 이전에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고통 이후에 세 친구들의 정죄에 대응하여 하나님께 입술로서 자신의 의인됨을 강하게 드러내며 질문을 던지는 장면에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부인하는 교만으로 나아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데 있었다. 엘리후는 이 부분을 정죄한다. 욥 역시 지식을 잃고 질병에 걸리고 모든 재산을 잃은 그때 자신의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부인하며 죽으라는 욕설을 듣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세 친구의 정죄로 인한 고통은 그를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철저한 의문을 터뜨리는 데까지 나아가며 자신의 의인됨을 주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며 그 앞에 선 이유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욥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욥의 의인됨의 모습을 보여준다. 욥의 의인됨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다. 그렇게 제사는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욥은 그것을 알았다. 그렇기에 그와 바리새파는 다른 것이었다. 의인 욥에게 다가온 고통은 분명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한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죄로 인하지 않은 고통이라는 것은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선하시다.
그의 목적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선하심을 믿는 자들은 회복된다. 새로운 힘을 얻는다.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따라 살아간다. 디모데후서는 세상의 그릇된 지식에 넘어간 자들이 비도덕적인 삶을 살며 비정한 자로서 살아간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의 삶은 반드시 생명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기록한다. 디모데로 하여금 그 자신과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친다. 때문에 복음의 전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이다. 믿음은 은혜다. 은혜는 사랑의 삶으로 이끈다. 신행의 삶이다. 그 자의 삶이 그 자의 삶이 그 자의 믿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싸움이 진행 중이다. 거짓된 진리가 우리를 호도한다. 그렇기에 고통은 아직 우리에게 예상되는 다가옴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다. 소망으로부터 오는 힘이다. 유명해지거나 많은 돈을 얻거나 큰 권세를 누린다는 약속은 세상의 거짓된 약속이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하며 우리가 마지막 완전한 에덴의 회복,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모든 이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은 진리의 약속이다. 그렇게 우리는 모세의 순종과 불순종과 그 선택에 따른 저주와 축복의 신명기의 진리가 우리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신명기를 보는 관점이 이제 31장 34장까지도 모세 노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불순종하는 게 저주를 주신다. 이렇게 얼핏 보면 이건 율법에 정지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순종할 때는 너희들이 영원히 장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심으로써 너희들이 그리고 그 앞서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써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같이 덧붙임으로써 너희들은 비록 악하지만 그런 너희들이 회개할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그 영원히 너희들이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장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서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이끄는 데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두 축이다. 이 관점에서 이제 신명기하고 또 요즘 이제 제가 새벽에 봤던 욥기하고 이제 디모데후서가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연결을 해서 이제 말씀 나눴고 앞에 이제 처음에 이제 앞부분이 안 나와서 전체적 개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정리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아주 전체적인 개관이 아주 좋았고 축복과 저주 여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아주 일단 다 또 율법에서 나오실 내용이니까 다.